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두 절입니다. 3장 19절부터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가족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또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욕망과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모든 것들조차도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셔서 잠잠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빚으시며 우리의 삶을 빚으시며 이 공동체를 빚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저희 교회 그 주보에 지난주 설교가 광교 산울 강단으로 이렇게 인쇄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설교문을 하나 좀 더 놓습니다. 다음 주에 나가야 될 것을 좀 미리 써서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가 조금 아주 델리케이트한 주제를 오늘 제가 다루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지 아니하시도록 제가 좀 이렇게 원고를 다 미리 놓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도 원고를 좀 읽어가면서 딴 때하고 달리 이렇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성격이 강의 성격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딱딱할 수 있어도 따라가시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죽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악한 왕의 아마 대표적인 모델이 되는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헤롯 대왕의 세 아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자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유대 전체의 통합왕은 아니고 로마의 아구스투스 황제에 의해서 갈릴리아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지역, 아버지가 다스리던 지역의 3분의 1 지역만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AD 39년까지 무려 40년이 넘는 세월을 통치해온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머니는 사마리아 출신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서 유대 정통 혈통으로 인정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북쪽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위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다메섹의 왕녀와 결혼을 하여서 주변의 이방국들과 나름대로 외교 관계를 잘 했고 처세술이 아주 뛰어나서 통치를 비교적 잘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처세술이 뛰어났는지 예수님은 이 사람을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말하는 이 누가복음 13장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간교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간교함은 어디서 가장 잘 드러났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드러났습니다. 누가복음 3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전날 재판을 받으실 때 이 예루살렘에 총독 빌라도하고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같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사람들은 예수를 체포해서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인 헤롯에게 데려가요. 재판해달라고. 그런데 이 헤롯은 잘 알았죠. 자기가 이미 전에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것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컸는데 또다시 예수를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싶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비록 갈릴리 출신이긴 하지만 지금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한 거 아니야, 범죄 행위를. 간헐권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고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불행한 재판관 본디오 빌라도가 되게 덮어씌운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상황 판단과 처세술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또 나름대로의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상당한 지도력을 갖고 있어서 대규모 건축 사업을 일으켰는데 갈릴리 연안에 자기가 분봉을 할 때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2대 황제였다가 티베리우스 황제거든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봉헌하는 도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이 갈릴리 연안에 있는 티베리우스. 그래 이 도시 이름을 따서 갈릴리 호수가 디베라 바다 이렇게도 이제 불려진 이유가 여기 이제 디베라 티베리우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를 지었는데 이 도시가 그 당시에 로마식으로 지었고 대리석으로 다 지었고 휴양 도시를 아주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지금도 갈릴리 지역에 가면 이 티베리우스라는 도시가 그대로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아주 해변 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처럼 그는 아주 업적을 갖고 있었고 훌륭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이 헤롯 안티파스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세례 요한을 죽인 인물로만 기억합니다. 그가 행한 일 중에서 가장 이 세례 요한을 죽인 악한 폭군으로 기억되지요. 이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목이 잘리게 되었을까요?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선지자적으로 그를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세로 이런 고난을 받을 만큼 책망을 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9절 A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 세례 요한은 첫 번째 분봉왕 헤롯의 개인적인 사생활의 비도덕성 부분을 가지고 책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도덕적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이복형 아리스토블루스의 딸, 그러니까 자기의 조카였어요. 조카였던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자기의 제수씨였습니다. 이복 동생 빌립에게 시집을 갔어요. 근데 이 헤로디아와 바람이 났어요. 그리고 다메섹 왕녀인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하고 그리고 자기의 제수씨요 조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불법 결혼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통치자의 이 비도덕적인 애정 행각으로 인하여서 아주 나쁜 여론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비판한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만이 유대 군정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아주 강한 어조로 왕의 비도덕성을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요단 동편에 있는 마케루스 요새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고 여론이 무서워 감히 처형하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둬두고 있었습니다. 이 마케루스 요새는 지금도 가보면 그 세례 요한의 감옥터가 그대로 남아있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 천주교 사제단에 관한 입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천주교 정유기원 사제단의 박창신 신부의 미사 강론 때문에 몇 가지 사회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정교 분리의 문제, 두 번째는 사제의 정치 참여 문제. 두 가지가 핫 이슈입니다. 뭐 다른 이야기는 좀 가지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정돈해야 되는 문제가 정교 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교 분리라는 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교 분리라는 것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아니라는 거 아세요?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아니라 정부와 교회의 분리입니다. 정교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Church and State예요. 교회와 정부의 분리를 얘기하지 Politics and Religion,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치와 종교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흐름이나 인간의 삶 모두 보면 정치와 종교는 항상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어요. 문제는 이게 서로
인간 사회 속에 깊이 뿌리처럼 얽혀져 있고 한데 연관되어 있지만 이 정치를 담당하는 정부의 기능과 종교를 담당하는 교회의 기능은 각각 다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정교 분리라는 말은 정부와 교회의 분리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와 종교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통치 영역 주권 중 정부의 영역과 교회의 영역이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정교 분리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요한 켈빈의 제자들, 오늘 같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영역 주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 다 통치가 영역에 따라서 달리 세운다 이게. 정치 영역에는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종교 분야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교육 부분에서는 뭐 교육청이나 뭐 교육감 이런 그 교육 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좀 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교회 사제나 목사 혹은 주교, 추기경을 임명할 수 없다 이거예요. 대통령이. 또 거꾸로 중세에는 교회 지도자, 교황이 왕들을 임명하고 막 이랬잖아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시장, 대통령을 임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는 직접적으로 정부가 행하는 정책 수행이나 정치 행위에 개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정치 권력이 도덕적 문제에 빠졌거나 불법 행위, 헌법을 어기거나 정해진 법률에 어긋난 불법 행위를 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교회는 종교적 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회개하지 않을 때 비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정치 권력이 인권 문제나 신앙의 양심 문제에 심각한 비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인 통치 행위를 했다고 했을 경우, 혹은 위헌적 혹은 불법 행위를 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교회는 최후의 양심의 보루로서 그 죄에 대하여 비판하고 회개를 권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 같은 경우가 그런 유태인 학살을 할 때 독일 교회의 보네포 목사 같은 경우가 비판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걸 각오하고 수용소에 사로잡혀갈 걸 각오하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소위 교회가 해야 할 비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태도는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중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 같은 직분 중 소위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의 정치 지도자 공인으로서의 심각한 비윤리적 애정 행각을 회개하도록 공개 경고한 것은 선지자로서 아주 마땅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도덕성 문제가 통치의 가장 중요한 권위다라는 것, 도덕적 권위를 상실한 지도자는 백성을 다스릴 수 없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공인으로서의 도덕성 부분을 지적한 것은 세례 요한의 합당한 태도였습니다. 또 사실 이 사건은 나중에 전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 왕이 유대 북쪽에 침공을 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전쟁에 의해서 분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나중에 헤롯 안디바는 로마 황제에서 끌려가 가지고 지금 프랑스 리옹이라는 곳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의 이 부도덕한 애정 행위가 유대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국제 분쟁을 일으켰어요. 나중에 황제가 개입하게 된 사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비판한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애정 행위뿐만 아니라 통치 행위의 악한 일에 대해서도 비판했다라는 게 19절 B에서 나오죠.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헤로디아 일뿐만 아니라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이것은 헤롯 왕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악한 것이 있을 때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의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행한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도 책망했습니다. 여기서 요즘 논의되고 있는 두 번째 이슈가 나오는데, 즉 사제 혹은 목사 같은 종교인이 통치 행위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란이 일어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첫 번째 입장은
종교인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문제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11월 24일 명동성당 정오미사 강론에서 행했던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대주교의 말입니다. 이분은 박창신 신부의 발언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톨릭 교회 교리서는 사제들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직접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염 대주교는 정치 구조나 사회생활 조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교회 사목자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했으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정치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교회적 친교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사제들이 깊이 숙고해야 할 대목이라고 미사 강론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장은 종교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 이유는 교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혹자는 이거보다 훨씬 조금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분인데, 놀랍게도 새누리당 이해훈 최고위원이었습니다. 11월 26일 아침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정빈입니다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정권 퇴진 같은 의견 개진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사제가 예외일 필요는 없다. 아주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이. 시국 미사 자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제 삼을 생각은 전혀 없다. 물론 문제가 된 박찬신 신부 발언에 대해서는 연평도 폭격을 정당화하고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종북 발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입장이 말하자면 종교인도 정치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그 수위가 문제일 뿐이다 라는 입장이죠.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에서 이런 평이 나왔다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혜훈 씨는 사랑의 교회 권사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그 캐톨릭 안에서의 논쟁, 또 정치인의 논쟁이 있었는데, 우리는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우리 개신교 입장이 뭐냐, 이걸 정돈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특별히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WEF 세계 복음주의 교회 협의회에서 나온 성명들을 정돈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개신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를 정말 교과서적으로 한번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왜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고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러나 닥친 문제라면 피해갈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짚고 가는 게 좋습니다. 교회가 유리한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불리한 문제는 침묵하고 이래가지고 교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가는 세상입니다. 교회는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는 어떤 신학적 입장을 갖고 있는가. 세계복음주의 교회 협의회, 요거는 WEF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하고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이 공동 의장으로서 시작되어진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와 정치 참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 합의를 아주 오랜 10년에 걸쳐서 특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1973년 시카고 선언이 나왔고 1974년 로잔 언약이 발표되었고 그리고 1984년 휘튼 선언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휘튼 선언 1장 3항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비참여 그 자체가, 이 무슨 소리냐면 정치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기존 정치 질서에 대한 암묵적인 지지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이 말은 무슨 소리예요? 비참여 자체가 기존 범하고 있는 잘못을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지지하는 또 다른 정치행위라는 거예요. 비참여라는 것이, 중립이라는 것이 정치행위가 아닌 게 아니라 비참여 중립 자체가 정치행위다. 이렇게 정돈을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악한 사회 구조에 도전하든가 아니면 그 구조를 지지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참여의 불가피성을 확언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한국 개신교회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중립을 표방하기보다는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잘못된 사회, 정치, 경제적 구조를 개혁하려는 예언자적 참여를 마땅히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세계 복음주의 교회에서 이루어진 신학적 선교적 합의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주의 진영은 정치 참여는 복음 전도와 동시에 교회의 선교의 두 날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날개다. 한쪽 날개가 일어서는 복음도 전파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예언자적 사역과 복음 전보는 동시에 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방식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합의가 일어났어도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제가 총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총 정리한 글이 이렇게 보기 드물어요. 저도 아주 신경 써서 풋노트를 충분히 달아서 했습니다. 첫째, 요한 칼빈의 입장부터 시작합시다. 15세기, 16세기 맥락에서 기독교 강요에서 야만적인 통치자와 정권에 대하여 몇 가지 교훈을 줬습니다. 야만적인 통치자와 폭력적이거나 독재적인 정권이 등장했을 때 첫 번째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하나님께 이런 악한 정권을 탄생시킨 자신의 죄가를 회개하며 기도할 것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악한 왕들이 이렇게 해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 때 전쟁도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먼저 국내 정치나 정치 상황의 혼란과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먼저 그리스도는 뭘부터 생각해야 되냐? 이건 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채찍질 중에 하나다라는 걸 깨닫고 먼저 스스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원칙에 따르면 요즘처럼 우리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정치적인 쟁론이 끝나지 않고 굉장히 사회가 불안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남의 죄를 지적하기보다 먼저요. 우리의 부족함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혼란과 어려움을 겪어야 할 일이 없을까? 회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켈빈이 먼저 이걸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 지도자에게 선처를 호소하고 탄원할 것이요. 정치를 좀 바로 하게 해달라. 이런 부분을 제대로 잡아달라고 선처와 탄원할 것이다. 세 번째, 이렇게 탄원하고 할 때 악한 정권은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원한 사람은 오히려 핍박을 가하겠지요. 기독교인은 비록 악한 정권의 박해를 받더라도 통치자들의 권세를 거스르지 않고 오직 불의한 명령에 대하여 순교적 저항만 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관주 5를 붙여놨는데 이 5를 한번 우리가 제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악한 정권에 대해서 박해를 받을 때 통치자들의 권세를 거스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칼빈은 왜 이렇게 했을까? 독재보다 더 악한 상황은 무정부적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칼빈은 독재자가 통치하는 것보다 무정부적 상태가 악이 더 성행한다고 본 거예요. 지금 소말리아 같은 데 보세요. 정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을 곳곳마다 해적이 날치고 이 마을 곳곳마다 총 들고 하는 이 반군 지도자들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구호 난민에게 물건을 보낼 때 가장 전달이 안 되는 데가 거기예요. 왜 그러냐? $100를 갖다가 어린이 이 식량을 보내면 마을 건너갈 때마다 $1씩 뺏겨. 현장에 애한테 $1밖에 못 가요. 북한은 통째로 뜯어먹어요. 그래서 50%가 갑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전달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무정부적 상태라는 건 독재 정권보다 훨씬 악한 것이다라고 칼빈은 봤어요. 그래서 악한 정권에 저항할 때 무정부적 상태가 되도록 해서까지는 안 된다. 그래서 국가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통치 질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칼빈의 입장이었죠. 따라서 왕의 독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무정부적 상황이 정당화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여기서 국가의 권위, 어소리티와 국가의 파워, 권력을 나눕니다. 국가의 권위는 권선징악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질서로서 인정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나온 것이니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이거는 국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즉 무정부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이죠. 칼빈은 시종일관 급진적인 무정부주의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다만 국가의 권위는 이렇게 인정하되 뭐를 구별하냐? 국가의 권력, 파워는 구분합니다.
그래서 정부라, 이건 정부라 그래요. 그래서 국가의 질서는 인정하고 그 질서 속에서 권력을 갖게 된 정부가 출범하잖아요. 우리도 뭐 전에 뭐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이렇게 정권이 나오는데 이것은 권력을 국가 질서로부터 받은 겁니다. 이걸 정부라 그러는데 정부의 권세는 권선징악을 행할 때에만 적법한 권세로 인정받는다는 입장이 로마서 13장 4절부터 5절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칼의 권세를 권세자들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순종하라 이러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칼의 권세를 부여받은 정권이 그 칼을 선을 위해서 잘 쓸 때에는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 말은 거꾸로 조건적이기 때문에 칼을 잘못 쓸 때에는 저항할 수 있다라는 조건부적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의 권위는 신적 질서로 절대적으로 인정하나 다만 정부의 권세는 그 합법성에 따라 인정 또는 부정할 수 있다는 현대적 국가관이 형성됩니다. 크리스찬의 저항권 사상은 바로 이 이론의 기초에 형성되었고, 이 이론에 의해서 나치 정권에 투쟁한 독일 교회들, 고백 교회들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국가 질서에 속했다 하더라도 그 정권이 악을 행할 때에는 무조건적 순종하면 안 된다 하는 입장. 그래서 이 국가의 어소리티와 정부의 파워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을 해석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불의한 명령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는 순교적 저항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켈빈은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저항하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 죽음을 기꺼이 대가로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순교적 저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따금 그의 종들 가운데 모세 같은 일을 일으켜 사악한 통치에 대한 형벌을 내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케 하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가끔 모세 같은 종교 지도자들 일으키시나 이런 경우는 좀 드물고 구약 시대에 주로 많이 하셨고, 신약 시대에 칼빈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악한 정권 권세자들의 방종을 맡아낼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먼저 관원들에게 있다. 관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중세의 관원이란 뭐냐? 거기 6번 관주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칼빈은 예를 들어 스파르타 왕을 견제하기 위해서 스파르타에서 세운 감독관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로마의 집정관을 견제하는 호민관이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원로원을 견제하는 시장이라는 직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정권자들의 방종을 견제하도록 하나님이 세운 관원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에는 누구였느냐? 당시에 국회로서 삼부회라는 게 있었어요. 삼부회의 지도자들을 관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관원들은 직무상 왕들의 폭력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만일 관원들이 이 일을 못 본 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극악한 배신 행위라고 단정했고 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 나오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 관원들은 직무상 권세자들의 폭력을 못 본 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먼저 왕이나 통치자들의 잘못을 견제해야 된다 하는 이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여기까지가 칼빈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것이 16세기, 18세기를 건너가면서 좀 발전을 합니다. 이게 누구냐? 칼빈의 제자였던 존 낙스,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단은 장로교단입니다. 이 전통에 서 있습니다. 존 낙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폭력이 아닌 정당한 힘을 사용하여 독재 정권을 추출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그 폭력을, 지배 폭력을 강하게 행할 때에는 폭력으로가 아니라, 여기 포스라는 말을 써요. 포스라는 말은 군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간 관원들이 군대를 모아서 질서를 갖춘 힘을 가지고 무정부적 상태를 만들지 않으면서 독재자의 권력을 제거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갖는데, 이게 언약파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입장에 따라서 일어났던 것이 뭐냐? 소위 찰스 1세를 무력으로 축출하는 크로멜의 청교도 혁명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7의 관주를 보면 이론을 살펴야 됩니다. 신학적 이론이. 존 낙스와 사뮤엘 루더포드는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중심으로 하여 소위 언약파 전통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사뮤엘 루더포드는 렉스 왕과 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은 18세기까지 이르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놓은 책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우시고 통치하셨다. 따라서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과 맺은 언약을 파기할 경우 그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의 왕이 아니다. 이런 경우 그 사악한 왕에게서 왕권을 폐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책은 중세 절대 왕조의 왕권 신수설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입헌 군주제를 세우는 기초가 된 책입니다. 이 책에 의해서 영국은 왕도 백성과 세운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한원에서만 참된 왕이다라고 하는 입헌 군주적 전제를 갖게 됐고 여기에서부터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영국에 정착되게 되었는데 영국 민주주의를 살린 책은 세뮤엘 루더포드 목사의 렉스라는 책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혁명적 상황 하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오직 시민의 자격으로만 혁명에 참여할 수 있고 교인의 자격으로는 오직 비폭력적인 방식으로만 독재 정권에 저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권을 뒤집는 무력혁명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나는 시민의 자격으로 가겠다 하면은 총 들고 싸우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십자가 들고 살겠다 하면은 저항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총을 못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순교적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비폭력 저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나 사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나 사제는 교회를 대표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총을 들 수가 없어요. 총칼을. 오직 뭐예요?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최후에는 순교적 저항으로만 저항할 수 있지 절대로 총을 들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8번 관주를 보시면 이 부분에 관한 신학적 논쟁이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존 하워드 요도는 그의 책 예수의 정치 The Politics of Jesus라는 책에서 십자가를 지는 예수의 태도를 비폭력주의가 아니라 순교적 저항이라고 정의합니다. 비폭력주의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나 간디에 의해서 주장된 것인데 이건 너무 수동적이라는 거죠. 기존의 학자들이 세상 법에 대한 예수의 순종이라고 정의한 것과는 달리 이것은 순교적 저항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가 붙인 그 명패 유대인의 왕 정치적 행동을 했느냐고 했을 때 주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맞다, 내 죄다 이러질 않았다니까. You said so라고 아주 모호한 태도를 말하죠.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만 말하고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당하는 일을 거부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순교적 저항이지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자 하는 입장이죠. 이 이론은 비폭력주의가 지나치게 수동적인 것인데 반하여 예수의 태도는 더 적극적인 저항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에 대한 빌라도의 판결을 인정하고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죽음은 빌라도의 잘못된 판결에 대한 예수의 동의가 아니라 순교적 저항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저 노래만 기억하죠? 영화 한번 보세요. 영화를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마지막에 스페인 군대가 원주민 기독교인들 다 죽이기 위해서 땅을 빼앗겨서 들어옵니다. 그때 이 선교사들이 스페인 군대에 저항하는데 두 가지 방식을 택합니다. 그게 멘도사라는 수사가 있어요. 이 사람 평신도예요. 이 사람은 저놈들이 총칼 들고 들어오는데 그냥 다 애들 죽는 거 볼 수 없다. 나는 총칼 들고 싸우겠다. 원래 무사 출신이기 때문에 군대를 조직해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부에게 갑니다. 가브리엘 신부한테 가니까 아주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그 방식으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싸울 수 없네 이렇게 말하니까 좋습니다 하더니 자기 목걸이에 있던 십자가를 딱 꺼내서 내려놓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멘도사 수사는 어떤 방식으로 싸우는 거죠?
우리말 시민의 자격으로 싸우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내세우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칼 들고 가고.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이 신부는 어떤 식으로 싸우느냐. 가브리엘 신부가 마지막 모습이 나와요. 멘도사가 총에 맞아서 이제 쓰러져서 죽어갑니다. 죽어갈 때 마지막 쳐다보는 게 뭐냐면 가브리엘 신부가 싸우는 방식이죠. 싸울 힘이 없는 어린아이들, 여자들을 다 데리고 가브리엘 신부가 총질을 해는 스페인 군대에 서 나가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십자가 들고 나가죠. 근데 총을 안 듭니다. 근데 성령님이 그 행렬에 기이한 역사를 하셔서 죽음의 공포를 넘어가요. 그래서 스페인 군들이 총을 쏘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도망을 안 가. 여자들이 도망을 안 가. 그냥 계속 행진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가브리엘 신부까지 다 총 맞고 죽지요. 총을 맞고 이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는데도 이 생명의 행진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면서 멘도사 수사는 쳐다보면서 죽습니다. 저것이 교회가 싸우는 방식이다. 그 아주 유명한 이 기독교인이 어떻게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이 미션이라는 영화입니다. 닐라 판타지아만 부르지 마시고 이 영화가 그 아름다운 노래가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가를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사는 교회를 대표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오직 비폭력적인 방식, 순교적 저항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또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1980년도 광주 항쟁 때 마지막 최후 진압하기 전에 일단 탱크가 진입하러 들어올 때 탱크 앞에 광주의 캐토릭 사제와 수녀들이 탱크 앞에 다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 이 탱크에 깔릴 걸 각오하고 앉아 있었죠. 1m 앞에서 탱크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1차 저지가 일어나는데 그런 태도가 유명한 이 순교적 저항이라는 방식이죠. 7번.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무슨 혁명적인 극단적인 상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오늘날에는 혁명적 저항을 할 시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적법한 헌법과 선거에 의해서 정당한 국가 정부가 형성됐는데 전두환 정권 때처럼 싸우는 거 아니죠. 이제는 일상적으로 이제 정치 행위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가 이제 7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요거는 오늘 제가 필독서로 추천한 김영원 박사의 정치하는 그리스도인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성경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에 대해서 목사는 마땅히 성경적 가르침을 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 가르침할 때 두 가지 자세. 첫째, 현재 사회에서 논란이 된 이슈에 대하여 성경으로부터 매우 분명한 지침을 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 경우는 예배 시에 설교로도 강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앙의 자유를 빼앗는 법을 추진한다. 그러면은 종교의 자유 때문에 이건 설교하고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비판하고. 두 번째, 동성결혼의 합법화. 이거는 제 신학적 보수적 입장입니다. 동성결혼 안 된다. 또 낙태 합법화. 이거 사람들의 생명을 뺏는 반생명법이다. 반대해야 되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법. 이건 인권과 그다음에 인종과 국적에 대한 차별이 안 된다. 반인륜적인 범죄, 헌법에 위배된 법률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슈를 찾아서 그 목사로도 강단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논란이 되는 이슈가 성경으로부터 분명한 지침을 찾기 어려울 경우나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에서도 모두가 동의하는 결론이 나오기 어려운 경우, 교회에서도 의견이 갈라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목사는 그 문제에 대한 성경적 원리와 지침만을 가르치고 그 적용에 대해서는 교인 각자가 스스로의 양심과 신앙의 판단에 따라서 행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의 양심의 자유를 확보해줘라. 특별히 이런 경우는 설교의 방식보다는 토론이나 세미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설교로 하는 건 뭐죠? 의견이 아직 각자가 해야 될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설교를 해버리면 설교 때 저 반대입니다 하고 대들지 못하잖아요. 이거는 언어 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설교를 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서로 반론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세미나나 강의 방식으로 토론회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결론이 안 나면 자 이젠 각자 알아서 합시다. 이렇게 하고 각자 알아서 하는 걸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교인들이 내 뜻대로 안 했다는 것 때문에 막 서로 째려보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양심의 자유 존중해 줘라. 각자 이렇게. 8. 목사는 교회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특별히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선거 기간 중의 행위입니다.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나 정당을 위한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정치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설교나 다른 공적인 매체를 통하여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다든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특정 후보자에게 예배 시간이나 교회 집회 시간에 발언 기회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비록 시민으로서 정치적 활동을 할 자유가 있지만 목회적인 측면에서 이런 자유를 유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서 선거 때에는 특별히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목사님들이 선거 시에 설교를 통해서 장로를 대통령으로 세워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10의 관주를 보세요. 공직선거법은 교회 내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 활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명함 및 문서를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인이 아닌 후보자로부터 헌금을 받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에도 종교적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자는 형사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들이 의미하는 것은 후보자가 교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으며 목사를 비롯한 교회의 구성원은 교회의 종교적 활동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선거에 다 열심히 참여하자. 그 외에는 할 수가 없네요. 그건 이제 선거 참여는 국가적으로 선관위원회에서 행하는 보편적 캠페인이에요. 거기까지만 해야지 그 이상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국 교회는 이런 걸 양쪽에서 다 실수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다. 9번 목사가 교회 공인으로서의 자격이 아니라 개인의 자격으로 교회 밖의 장소에서 시민적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이것도 상당히 신중하게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 특히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초신자들은 목사의 시민적 행위와 목회적 행위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사는 되도록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견해를 발표할 때는 합법적인 시민단체를 통하여 시민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저 자신은 아마 두 가지를 돌이켜보게 되는데요. 이걸 보면서 나는 그동안에 이걸 제대로 지켰나 쓰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첫 번째는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때 뭐 노무현 대통령 정권에 제 개인적으로 투표를 했어요. 그때는 내가 노무현 씨한테 투표 찍는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 선거 행위니까. 그러나 이제 끝나고 나서가 마지막 투표는 했지만 저는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정권이 심각한 도덕적 범죄를 저지르는 걸 보고 거기에 반대하는 운동에 공동 대표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조지 부시 대통령하고 연합해서 동맹군을 이라크에 파병할 때 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라크 전쟁은 지금도 다 역사적으로 정돈이 끝났지만 다수 살상 무기를 갖고 있다는 증거가 없었으며 CIA 보고서는 거짓말이었다는 게 미 의회에서 이미 다 정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은 잘못된 정보, 조작된 정보를 가지고 행한 침공 전쟁이었어요. 침략 전쟁이었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은 그 탈레반이 그렇게 빈 라덴하고 미국을 공격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전쟁하는 건 정당한 전쟁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라크는 아니었거든요. 이라크는 정말 억울하게 그냥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의 아버지 조지 부시한테 페르시만 전쟁에서 한 번 했고 그의 아들 조지 W 부시, 그 W 아니에요. 조지고 부시는 데는 W로 한다. 이렇게는. 그래가지고 이라크가 아주 박살났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이라크 전쟁의 명분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거절했어요. 그래서 유엔군이 못 가고 미국과 동맹군이 들어갔는데
한국이 동맹군에 참전했죠. 근데 이거는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대통령으로서는 파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제하고 가까운 친한 분이 윤영관 장관이었는데 외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저하고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저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파병을 할 수 있느냐. 이건 국제 질서에 어긋난 거 침공전쟁인데. 그랬더니 국익을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 국가 공무원이라는 건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때로는 양심도 이렇게 내려놓아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내 이해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그 당시에 뭐 시민단체 또는 좌파 진영에서도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 막 지지했던 사람들도 그때는 침묵을 다 하더라고. 아무 말 안 하고. 난 그건 잘못된 태도라고 봤어요. 아니 아무리 자기가 찍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제법과 양심에 어긋난 통치행위를 할 때에는 국가 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하더라도 그거 비판해야 됩니다. 교회는 대한민국의 양심일 뿐 아니라 인류 사회의 양심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발언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라크 파병과 그걸 반대로 한 기독인 모임이 모였는데 나가보니까 목사는 나하고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다 안 나왔어.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공동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라크 파병 반대 공동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무현 정권 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야, 이 정말 이렇게 국제적 양심을 어긋난 침공전쟁이 이렇게 가담할 수 있는가. 이것은 역사적으로 나중에 한국교회가 침묵하고 못 본 척했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건 부끄럽다. 교회만이라도 반대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반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돌이켜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4대강 사건 했을 때 제가 경기 남부 4대강 반대위원회 공동대표가 됐는데 그때는 제가 개인 자격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 자격을 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서 세미나 하자고 그렇게 그쪽 사람들 그런데 제가 절대 허락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책 문제인데 정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다. 정책 문제, 정책을 반대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교회 이름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은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내가 그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정책이다라는 입장에서 내가 반대를 할 때 개인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때 개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안양 삼막사 주지스님하고 안양 성당 신부님하고 개신교 대표로 제가 했는데 저는 개인으로 했어요. 그때 그걸 또 적극적으로 그 운동을 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캠페인하고 세미나를 하자고 저한테 얼마나 졸랐는지 몰랐는데 제가 못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정책 문제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나중에 평가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압력도 좀 끊었어요. 그러나 개인으로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시민의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 가지고 굉장히 상처받은 분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그 4대강 건설에 중요한 공구를 담당한 지도자가 있었거든. 그분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제가 저한테도 그분한테도 제가 개인으로 한 거니까 목사와 신도 관계에서는 갈등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개인으로 한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그분 잘 신앙생활 하셨어요. 상처가 없으셨어요. 제가 그런 입장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보기에 그때 제가 이거 반대하는 시민적 판단은 전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돌이켜 보니까. 제가 이 선거 상황에서는 그냥 딱 한마디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선거에 많이 참여해라 그랬어요. 내가 참 균형 있게 했는가를 좀 반성을 이번 주에 많이 했어요.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치우치진 않았을까. 또 내가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했다고 했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치우친 걸로 들을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좀 더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또 교우들한테 참 더 많은 목회적 배려를 하면서 내가 처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의는 사랑의 사회적 표현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헤롯 왕의 공인으로서의 도덕적 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통치자로서의 행위에 대해서 그 악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회개하도록 권면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의 악에 대하여 선지자적 자세를 가지고 살도록 가르치는 귀한 모범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드러내는 일에 기꺼이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르며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을 향하여서는 용서와 긍휼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사회를 향해서는 정의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의 사회적 표현은 정의다라는 기독교 윤리의 대명제를 이 아침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을 지나면서 교회가 이 세상 문제들에 대해서, 특별히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많은 논란과 혼란과 갈등이 있는 기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마침 이번 주 설교로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악을 지적하고 감옥에 갇히는 본문을 주셔서 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 정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특별히 우리 개신교가 갖고 있던 성교적, 사회적, 신학적 입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돈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들 중에 부족한 부분은 감추어 주시고 더 온전케 하시며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자세, 바른 자세, 성경적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고, 제도적으로는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두 바퀴입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를 버리고서는 나아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정의라는 하나님의 두 바퀴를 신실하게 역사 속에서 굴려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더 온전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